우리는 분노에 대해 지금껏 알지 못했던 심오한 사실을 알아가고 있지요. 분노는 분리의 환영에서 나온 기대에서 비롯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 신에 대한 분노를 일으키는 분리의 환영, 즉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이 환영의 실체가 뭘까요? 이것이 무엇이기에 우리 안에 기대와 분노를 일으키는 것일까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분리되었다는 환영, 이 환영은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환영을 추가적으로 불러일으킵니다. 그렇지요? 나와 하나님이 분리되어 있고 내가 있는 이 물질 세계와 하나님이 계시는 천국이 분리되어 있다면 저 멀리 하늘나라로 들어가기 위해서는 고통과 번뇌의 이 사바 세계에서 건짐을 받아 천국으로 옮겨지는 구원이 반드시 필요하지요. 이것은 하나님 나라 바깥에 있는 우리가 하늘나라에 들어가려면 이 세상의 사고체계가 정의한 어떤 조건들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환영으로 이어집니다. 이를테면 율법을 지켜야 구원받을 수 있다. 선행을 해야 해탈할 수 있다. 등과 같은 환영 말이지요. 그리고 이러한 환영들은 우리가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고 영원히 길을 잃어버릴 수도 있으며 분노한 신이 우리를 정죄하여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 넣을 수도 있다는 두려움을 우리 안에 불러일으킵니다. 물론 지옥이라는 개념 자체가 반그리스도의 거짓 교사들에 의해 우리를 두려움에 떨게 하는 아주 유용한 도구로 사용되어 왔지요.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 영원한 저주와 형벌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해온 것입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 화면을 보시면서 우리가 하나님과 분리되어 있다는 이 분리의 환영이 구원받을 필요가 있다는 환영과 구원받기 위해서는 어떤 특정한 조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한다는 환영으로 이어지고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까지 추가적으로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내가 외적 조건을 충족하지 못하면 구원 못 받겠네? 두려움이 생기지요? 여기에 작용하는 아주 단순한 심리적 메커니즘은 분노가 두려움에서 비롯된다는 것입니다. 구원받지 못할 수도 있다는 두려움이 신에 대한 분노를 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기에 우리 자신의 의지와 노력으로는 구원에 이를 수 있는 방법이 전혀 없고 우리 영혼의 존망을 오로지 우리 외부에 있는 것으로 보이는 신에게 의존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신을 우리와 떨어져 있는 존재로 보기 때문에 다시 말해 외부의 신과 우리 사이에 공간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에게 두려움을 불러일으키는 환영이 커질 여지가 생깁니다. 따라서 도무지 알 수 없고 멀리 있고 냉정하고 불공정하고 예측 불가능하고 그 밖에 온갖 특이한 속성을 지닌 이 낯설고 이질적인 신에 대한 분노가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실 이러한 속성들은 하나님의 속성이 아닌 인간 에고의 특성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에고의 인식 필터를 통해 외부의 신이라는 이미지를 만들어 그 우상에 투사해온 내용들이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있는 신을 찾는 대신 이 우상을 숭배해온 것인데 그렇다면 살아있는 하나님은 어디에 계시지요? 물론
우리 안에 있는 하늘나라에 계시지요. 여기서 신이라 함은 이미 잘 아시겠지만 나의 현존에서 시작해 예수님을 비롯한 영적 스승님들을 거쳐 피라미드의 정점에 계시는 창조주 하나님에 이르는 이 영적 계보 전체를 총칭하는 용어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넓은 의미로 그렇지요. 또 때로는 창조주 하나님을 가리키기도 하고 나의 현존을 가리키기도 하지요. 좁은 의미로는. 이 살아있는 신들은 우리 안에서만 찾을 수 있습니다. 밖으로만 향하던 의식의 시선을 내부로 돌려 내 안으로 들어가야만 이 살아있는 신들을 만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원의 여정, 그리스도 의식의 여정을 일러 내면의 여정이라고 하는 것이지요. 요약하자면 우리가 분리의 환영을 믿기 시작했을 때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일정한 공간이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공간에 갇혀 있다는 느낌을 갖게 되었고 우리의 구원 여부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하나님의 일방적인 처분에 달려 있다는 또 다른 환영들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바로 이 갇혀 있다는 느낌, 우리 자신의 운명을 우리 스스로는 전혀 통제할 수 없다는 느낌, 이 불안감, 이 두려움이 우리 안에 신에 대한 분노를 일으킨 것입니다. 전통적으로 많은 종교인이 신에 대한 자기 내면의 분노를 어떻게 조절해 왔지요? 억압함으로써 그 분노를 다스리려고 시도해 왔는데 그 대표적인 예로 근본주의 기독교인들을 들 수 있겠지요. 그러나 억압은 좋은 해결책이 못 되지요. 감정을 억누를수록 딜레마에 더 깊이 빠질 뿐입니다. 이 경우 분노를 억누르는 대신 분노라는 자기 눈 속의 들보를 보고 그것을 의식적으로 다루기 전에는 결코 돌파구를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따라서 신에 대한 분노를 억누르는 것은 결코 우리를 그 분노로부터 자유롭게 해주지 못합니다. 분노를 극복하는 유일한 방법은 의식적으로 그것을 직시하고 그것이 환영에서 생겨남을 깨달아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에서 우리의 분노를 해방하는 것입니다. 두려움이 환영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달아 두려움을 제거하여 두려움에 눌려있던 분노를 두려움 위로 들어 올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내가 분리되어 있다는 느낌, 이 분리감이 거짓 환영이구나. 내가 이 분리의 환영에 갇혀 살아왔구나. 그동안 에고라는 인식 필터가 내 눈을 가려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는 이 존재의 진실을 보지 못하게 했구나. 주님께서 내 눈에 비늘을 벗겨주시니 이 분리의 환영이 점점 옅어지고 그 베일 너머에 하나됨의 진실이 어렴풋이 보이기 시작하네. 하나님과 내가 하나라면, 이것이 신의 실제라면 이 존재의 실상에 눈을 뜨는 것, 여기에 깨어나는 것이 바로 구원이네. 하나님과 나는 태초부터 하나였고 지금껏 분리된 적이 없다면 내 영혼이 이 물질 세계에서 영적 세계로 옮겨지는 그런 의미의 구원은 필요 없는 것이네. 그렇다면 내가 구원받지 못할 것이라는 두려움은 실체가 전혀 없는 분리의 환영에서 비롯된 신기루일 뿐이네. 두려움이 사라지니 이에서 생겨난 분노도 눈 녹듯이 사라지네.
이렇게 두려움에 눌려있던 분노를 두려움 너머로 들어올리게 되면 우리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까요? 우리는 이 분노가 원래는 분노가 아니라 변화를 가져오겠다는 결단이었음을 알게 됩니다. 고통의 바다에서 버둥대는 내 형제들을 그냥 지켜볼 수만 없다는 결단, 즉 특별한 종류의 강력한 결단이 왜곡되어 변형된 것이 분노임을 깨닫게 됩니다. 이것은 아마도 이 지구별을 하늘나라로 들어올리고 영적인 형제자매들을 수많은 생애 동안 갇혀있게 만든 고통의 수레바퀴에서 그들을 해방하기 위해 우리로 하여금 자발적으로 이 물질 우주로 내려오게 만든 바로 그 결단일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순수한 열망을 가지고 지구에 내려왔지만 그동안 분리의 환영에 눈이 멀어 이 긍정적인 열망을 발현할 출구를 찾지 못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래의 열망이 우리가 분노라고 부르는 것으로 그 진동수가 떨어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분노를 두려움 너머로 들어올린다면 분노가 제 모습을 찾아가게 되겠지요. 원래의 결단이 회복될 것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지구별에 온 본래 목적을 자유롭게 성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어쩌다가 현재와 같은 상황에 처하게 된 것일까요? 우리는 자신이 했던 선택의 결과로 지금 여기에 있습니다. 분노한 신이 우리를 이 고통의 세계로 내던진 것이 아니라는 말입니다. 따라서 이 세상으로부터의 구원은 신이나 다른 무언가에 달려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우리 자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우리가 자신과 삶에 대한 모든 책임을 기꺼이 지려고 한다면, 이 조건을 충족한다면 우리가 마주하는 현실의 상황과 이 현실 세계를 넘어서는 구원은 전적으로 우리의 선택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안타까운 현실은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이 자신과 자기 삶에 대한 책임을 지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책임을 외면하는 한 우리가 외부 상황이나 타인 또는 신에 의해 부당하게 희생당하고 있다는 느낌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자기 책임에 눈을 뜨지 않는 한 우리는 세상과 타인, 신, 그리고 자신에 대한 분노와 좌절을 증가시킬 뿐인 쳇바퀴, 악순환의 고리 안에 갇히게 됩니다. 방정식은 간단합니다. 내가 처한 현실, 내 삶의 상황이 내가 내린 선택의 결과임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우리는 자신을 외부 세력의 희생자로 여기게 됩니다. 즉, 우리 자신을 우리가 통제할 수 없는 어떤 거대한 힘의 희생자로 만들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처한 삶의 상황을 개선하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게 됩니다. 우리가 마주하는 삶의 현실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현재 상황이 이전 생을 포함해 과거에 내가 했던 선택의 결과라는 것, 이 삶의 진실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우리는 또 다른 선택을 통해 자신의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되찾을 수 있습니다. 삶을 어떻게 변화시킬 수 있지요? 내 눈 속의 들보를 보고 과거에 내가 한 선택들이 가장 건설적인 것은 아니었음을 인정한 다음 지금 이 순간 더 나은 선택을 함으로써 과거의 선택을
지워버리는 것. 이것이 내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이미 우리가 배운 것처럼 거짓 교사들이 우리 인류에게 심어준 가장 교묘한 거짓말 중 하나는 일단 우리가 그릇된 선택을 하고 나면 거기서 영원히 벗어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과거의 잘못, 실수에 영원히 갇히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 거짓말에 속아서 스스로를 정죄하고 자책하고 죄책감의 늪에 빠져 괴로워하던 세월이 얼마입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셨다는 것, 또 하나님은 우리가 구원받기를 원하신다는 것,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가 자신의 자유로운 선택으로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 이 진실, 진리, 실제를 깊이 묵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걸을 수 없는 길을 주지 않으십니다. 이것의 논리적인 결론은 하나님은 우리가 과거의 선택에 얽매이기를 원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미가서 7장 18절 19절 주와 같은 분은 없습니다. 주께서는 죄 지은 백성을 용서해 주시며 살아남은 주의 백성의 죄도 용서해 주십니다. 주는 영원토록 노하지 않으시며 자비를 베풀기를 좋아하십니다. 주여, 주께서는 우리에게 다시 자비를 베푸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밟아 깊은 바다 속으로 던져 주십니다. 우리의 모든 죄, 잘못, 실수, 허물을 발로 밟아 깊은 바다 속에 던져버리신다. 하나님은 이미 다 잊으셨는데 우리가 거짓 교사들의 거짓말에 속아서 스스로를 과거에 메어두고 있는 것일 뿐입니다. 사실 더 높은 관점에서 보면 모든 것이 실험이라 했지요. 죄라는 건 애초에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용서하고 마시고 할 것도 없지요. 이것이 그리스도 마음의 관점입니다. 모든 오해를 풀어내시기 바랍니다. 오직 어둠의 세력만이 우리가 과거에서 벗어나지 못한다고 생각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우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 어떤 것이든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는 권리를 주셨습니다. 여기에는 우리가 분리의 환영 속으로 내려갈 수 있는 권리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또한 우리에게 이원적인 선택 대신 그리스도 마음의 실제에 기반한 선택을 함으로써 이원성 환영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도 주셨습니다. 우리가 이원성 안에 머물고 싶어 하는 것 이상으로 하나님은 우리가 이원성 안에 더 이상 머물지 않기를 바라십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죽음 대신 삶을 선택하기를 바라십니다. 즉 반그리스도 의식의 필멸의 삶보다 그리스도 의식의 영원한 삶을 선택함으로써 이원성을 넘어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뜻, 바람, 소망에 우리 자신을 정렬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게 하는 에고를 어떻게 극복할 수 있지요? 언제라도 에고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받아들임으로써 그렇게 할 수 있습니다. 원리는 간단하지요? 나는 분리된 자아보다도 외적 인격보다도 육체보다도 감정보다도 생각보다도 자의적인 정체감보다도 훨씬 더 큰 영적 존재라는 사실. 이 진실을 받아들인 후
에고에게서 나를 분리하여 에고를 죽게 내버려 둠으로써 참나를 되찾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선택들을 통해 참나인 의식하는 자아가 자기 본래인 순수의식을 회복하게 되면 자연히 하나님의 소망에 우리 자신을 정렬하게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본성이니까요. 이것은 우리를 살리는 생명의 선택, 생명의 결정입니다. 이런 선택과 결정에 우리가 기꺼이 도전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거짓 자아인 에고에게 애착을 갖게 되고 에고가 죽으면 우리도 죽는다고 생각하게 될 것입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대신해서 선택해 주지 않으시며 어떤 영적 스승도 그렇게 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선택은 오로지 우리 개개인의 몫입니다. 오직 에고와 거짓 교사들만이 우리의 선택권을 대신 행사하려 하거나 또는 우리 눈을 가려 우리가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없는 상황 속으로 우리를 몰아넣으려 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스스로를 운명의 희생자로, 숙명의 포로로 느끼는 데서 벗어나 삶에 대한 태도와 접근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꿈으로써 자기 삶을 변화시킬 수 있는 힘을 되찾을 수 있다는 사실을 계속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세상과 타인, 그리고 자신에 대한 우리의 기대, 이 인간적인 기대가 너무 깊어져서 삶의 목적에 대한 감각이 왜곡되어 우리는 이 세상에서 무언가를 얻거나 피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라고 믿게 되었습니다. 삶의 진정한 목적이 무엇이지요? 그것은 바로 성장입니다. 우리의 의식이 그리스도 마음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는 것이 우리 삶의 목적이지요. 이 진실을 받아들일 때 뭔가에 대해 기대를 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자유의지는 이 지구에서 작동하는 최상의 법칙입니다. 이것은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것을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뜻입니다. 심지어 하나님조차도 사람들이 하는 일을 통제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나에게 하는 일에 어떻게 반응할지는 우리가 통제할 수 있습니다. 아주 핵심이 되는 중요한 부분이죠. 우리가 타인의 행위를 비롯해 외부 상황을 통제할 수는 없지만 나를 둘러싸고 있는 외부 환경은 통제할 수 없지만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은 통제할 수 있다는 사실. 지구에서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어떤 삶의 상황이 닥치든 그에 대한 나의 반응을 통제하는 것이야말로 그리스도 의식을 성취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입니다. 쉽게 말해 나를 건드리는 것들, 내 성질, 나의 약한 부분, 열등감, 콤플렉스, 상처, 감정 등을 건드리는 사람들, 사건들, 나를 막다른 골목으로 몰아가는 삶의 상황, 시련, 신, 운명, 나를 이원성 환영에 가두어 그 안에서 두려워하고 분노하고 원망하고 낙담하게 만드는 반그리스도의 거짓 교사들, 나를 둘러싼 이런 조건들에 대한 나의 반응을 다스릴 수 있게 되는 것이 자아 통달입니다. 그리고 자아를 통달한 그가 바로 살아있는 그리스도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와서 온갖 유혹으로 나를 시험한다 해도 일체의 이원적인 반응으로 들어가지 않는 경지,
어떤 상황에서도 최고 수준의 반응, 곧 사랑으로 반응할 수 있는 마음의 경지. 이것이 예수님과 부탁해서 보여주신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모습이지요. 우리는 이 목표를 향해 한 걸음씩 나아가고 있습니다. 지난 수천 년간 우리 지구에는 거짓된 길과 참된 길, 넓은 길과 좁은 길, 곧 멸망의 길과 생명의 길이 있어 왔습니다. 넓은 길, 멸망의 길은 자신의 외적인 환경, 외부 상황을 통제하려는 것입니다. 수많은 영혼이 이 길을 걷느라 여러 생을 보냈지만 그들은 끝내 내적인 충만감, 온전하다는 느낌을 끝내 얻을 수 없었습니다. 왜 그럴까요? 자유의지의 법칙이 존재하는 이 지구별에서 외적인 상황을 완벽히 통제한다는 것은 실현 불가능한 일이며 외부 상황이 뜻대로 통제되지 않을 때 그것은 결국 분노로 이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이와는 반대로 좁은 길, 생명의 길은 언제나 자아를 통달하는 길입니다. 즉, 자기 외부가 아닌 자기 내면의 상황을 다스리는 길이며 이 여정을 통해 우리는 어떠한 상황에 직면해서도 가장 높은 수준의 반응을 선택하는 방법을 터득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인간적인 기대를 내려놓지 못한 채 그것을 계속 붙들고 있으면 자아 통달에 도달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품고 있는 인간적인 기대는 기필코 우리를 이원적인 반응으로 끌어내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참된 길, 생명의 길을 따르기로 결정할 때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우리가 성장할 수 있는 기회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성장이 무엇이지요? 영혼의 성숙한 정도를 어떻게 가늠할 수 있을까요? 영적 성숙도는 외부 상황을 얼마나 잘 통제하느냐로 가늠되지 않습니다. 그것은 자기 내면에 대한 통달, 곧 자아 통달로만 측정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영적 성장에 전념하는 사람이라면 자아 통달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자기 내면에 평화롭지 못한 반응을 일으키는 것은 무엇이건 다 드러내야 한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따라서 내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는 어떤 일이 발생한다면 그것은 내 눈 속의 들보를 보고 그것을 제거하기 위해 적극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더없이 좋은 기회가 됩니다. 다시 말해, 그릇된 길을 따르는 사람들은 외부 환경과 상황을 통제하려고 노력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자기 내면에 있는 약점,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노출되는 것을 피하면서 마음의 평화를 앗아가는 상황에 절대 직면하지 않으려 애씁니다. 회피로 일관하는 거지요. 반면에 참된 길을 걷는 사람들은 자신의 연약한 부분이 노출되는 것을 환영합니다. 내 안에 은밀히 숨어서 나를 통제하던 그것이 수면 위로 모습을 드러내므로 우리의 의식하는 자아가 그것을 보고 인식할 수 있을 때에야 비로소 그것을 극복할 수 있기 때문이지요. 지구상의 대다수 사람은 어떤 일이 일어나야 하고 어떤 일이 일어나서는 안 되는지에 대한 일련의 기대를 안고 살아갑니다. 따라서 그들은 삶에서 직면하는 상황마다 그것이 자신의 기대에 부합할지 어긋날지, 그것이 자신에게 고통을 줄지 즐거움을 줄지를 예민하게 따져 묻습니다.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는 이러한 인간적인 기대를 모두 놓아버립니다. 따라서 마주하는 모든 상황을 성장의 기회로 여깁니다. 그것은 아직
내가 극복하지 못한 것, 그래서 극복해야 할 것을 드러내주는 기회를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모든 환경, 모든 상황이 그리스도의식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가 되며 끝내 우리를 승리로 이끌 것이기에 내가 처한 형편이 고통이든 즐거움이든 상관없게 됩니다. 대다수 사람에게 삶은 승패의 문제지만 살아있는 그리스도의 제자에게 삶은 승리의 연속일 뿐입니다. 맞닥뜨리는 모든 상황이 그리스도 의식이라는 최종 목표를 향한 성장으로 이어지기 때문입니다. 이런 삶의 신비를 터득한 바울 사도는 이런 고백을 하지요. 오늘 본문 말씀 쉬운 성경 버전으로 나는 내가 가진 것에 만족하고 있으며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가난을 이겨낼 줄도 알고 부유함을 누릴 줄도 압니다. 배부를 때나 배고플 때나 넉넉할 때나 궁핍할 때나 어떤 형편에 처해서도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어떠한 환경에서도 감사할 줄 아는 법, 어떤 형편에 처해도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는 일체의 비결, 뭘까요?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된 후로 그의 앞에 탄탄대로가 펼쳐지고 만사가 형통했기 때문에 그럴 수 있었습니까? 전혀 아니지요. 우리가 잘 아는 이 고백을 다시 한번 보십시다. 고린도후서 11장 23절에서 28절. 나는 더 많이 수고했고 감옥에도 더 많이 갇혔으며 셀 수 없을 정도로 매를 많이 맞았고 죽을 고비도 여러 번 넘겼습니다. 또 유대인에게 39대에 맞는 태형을 5번이나 당하였습니다. 몽둥이로 3차례 맞고 돌에 맞은 적도 1번 있었습니다. 배가 난파된 적도 3번 있었으며 밤낮을 망망대해에서 표류한 적도 있었습니다. 자주 여행을 하는 동안 강물의 위험과 강도로부터 오는 위험, 내 동족들에게서 받는 위험, 이방인들에게서 받는 위험, 도시에서 당하는 위험, 황량한 광야에서 당하는 위험, 바다의 위험, 또한 거짓 신자들로부터 오는 위험을 겪었습니다. 나는 수고하고 애쓰며 살았습니다. 잠 못 들어 밤을 지샌 적이 여러 번이고 배고프고 목마르고 굶기도 자주 하고 추위에 떨고 헐벗음의 고통도 받았습니다. 다른 것들은 접어두고라도 나는 날마다 모든 교회들에 대한 염려로 마음이 짓눌렸습니다. 바울은 자신이 마주하는 모든 상황을 그리스도 마음에 한 걸음 더 다가설 수 있는 기회로 받아들였습니다. 따라서 그것이 형통이건 고통이건 평탄이건 고난이건 그 모든 것이 그를 승리로 이끌어줄 디딤돌이었음을 깨달았기에 기쁘고 즐겁고 감사할 따름이었습니다. 바울에게 삶은 승리의 연속이었으니 그의 마음의 평화를 흔들 수 있는 것은 세상에 없었습니다. 빌립보서는 바울의 생애 말년에 기록된 서신서입니다. 이 세상의 통치자가 와도 반응할 것이 일절없는 마음의 경지. 이 그리스도 마음이 영혼을 향해 뚜벅뚜벅 걸어가고 있는 노사도 바울의 모습에 오버랩되지 않습니까? 자아 통달 과정을 아직 시작하지 않고 계신 분들은 한번 도전해 보시기를 권해드립니다. 방법을 모르시는 분들은 메일로 요청하시면 알려드리겠습니다.